지금 윤 목사님이 기타 들고 반주하시는 걸 보면서 야, 전형적인 그 교회 오빠 모습이구나 생각하면서 젊으셨을 때 참 교회에서 인기 많은 자매님들로부터 인기 많은 교회 오빠셨겠다. 요즘은 뭐 희귀종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그 교회 오빠가 여기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은 저도 양복 이렇게 넥타이 메고 왔고 위에서 저 강대에서 설교를 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는데 아침에 와서 윤 목사님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원래 하는 스타일로 내려와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사실 그 강대상이나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그 위치 이런 것들이 그 교단이나 믿음의 방향에 따라서 차이들이 좀 있죠. 가톨릭은 뭐 중세보다는 훨씬 덜하지만 지금 그래도 신부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평신도 사이 중간쯤에서 하나님 평신도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중간자 역할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그리고 보수적인 장로교회만 해도 강대상이 굉장히 높이 있고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에 침례교는 그 중에서 굉장히 성경 그대로 만인제사장 이제는 평신도들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그 성경 말씀 그대로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교단이 침례교회죠. 형제 침례교회도 굉장히 그래서 강단이 낮은 편이에요. 근데 그래서 침례교회 목사님들은 아예 가운도 안 입고 거룩해 보이는 그런 의미를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게 참 자랑거리인데 제가 유독 또 여기 강단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어릴 때부터 신학교에 다니고 그렇게 훈련받은 목사도 아니고요. 40 정도 넘어서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풀타임 목사가 아니라 제 직업이 따로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사실 침례교회에서 목사라는 위치는 평신도가 다름이 없는데 다만 코치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수로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선수인데 목사는 그 평신도들을 위해서 훈련시키고 길이 여기다 길도 제시하고 그러는 코치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코치 중에서도 선수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코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거의 다를 바 없다 이런 의미에서 좀 더 내려와서 여러분들이랑 그냥 친근하게 이야기 나누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 뭐 몇십 년 전 지난 제 이야기를 잠깐 하나 할게요. 제가 대학교에 입학한 지 며칠 되지 않은 때의 이야기입니다. 학생식당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누구 기다리느라고. 근데 어떤 여학생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여학생이 다가오더니 저한테 묻는 거예요. 같이 앉아도 되냐요. 야, 가슴이 월렁월렁 뛰어요. 야, 이런 게 대학생활의 시작이구나. 저 여학생이 눈을 높아가지고 또 나를 찍었네. 이러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옆에 앉았어요. 그러더니 저보고 예수 믿냐요? 이 여학생이 나를 찍은 것뿐 아니라 크리스찬 청년하고 교제하고 싶은가 봐요. 뭐, 생각까지도 되먹은 거야. 그래서, 당근이지. 난 교회 다니고 있고, 뭐, 열심히 다니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학생이 또 묻습니다. 구원받았냐요? 그 질문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제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막 무슨 심각하게 명확하게 무슨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 쭉 다녀왔으니까 구원 아마 받은 것 같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 여학생이 또 묻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냐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게 이 여학생이 나를 교제하고 싶어서 찾아온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온 여학생이구나 그래서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구원이라는 게 뭐 며칠,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는 그런 종류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 여학생 그럼 너는 구원받은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랑 어디 성경 공부하는데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가길 어딜 가요? 그래서 그냥 거절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부터
구원이라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오랫동안 의문도 가지고 또 그것을 풀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지금까지도 생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처음 나오면 그러면 먼저 교회 다니던 성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고요. 또 몇 주 다니다 보면 목사님들이나 뭐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뭐 성경 말씀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해주시죠. 그래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구원이라는 게 뭔지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제가 어릴 때처럼 잘 명확하게 모르실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죠? 무슨 살인을 저질렀다거나 뭐 도둑질을 했다거나 그런 종류가 아니라요. 욕심과 시기와 미움, 분노, 교만 뭐 이런 것들이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삶 가운데 악다구니처럼 그냥 가득 차 있는데 나도 그냥 거기에 뒤엉켜 살고 있는 그런 상황, 이것이 이제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죄의 원인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데, 내 멋대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게 구원의 간단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평안, 그 샬롬이라고 하는 온전한 평안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지 못하면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함께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죄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하고 죽은 후에도 우리 영혼이 결코 평안을 얻지 못한다 라는 것이 이제 구원에 관한 간단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지금 이야기한 게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좀 막연하고 이 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죄가 어쩌고 하는 관계 이게 실생활에 와닿는 이야기들은 아니에요. 그냥 그런 개념일 뿐이지. 그럼 그렇게 좋은 구원이라는 그거를 어떻게 받느냐? 우리한테는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그것이 로마서 10장 9절에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그 구절에 써 있는 겁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내 입으로 시인하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면 구원을 얻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 몇 주 더 다니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다락방 모임에도 참여하다 보면 목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또 물으세요. 자, 그동안 이제 성경 말씀을 배웠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이런 얘기까지 다 아는데 그걸 네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동안 몇 달 동안 같이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얼굴도 알게 됐는데 거기다가 대고 아니요, 난 아직도 아니에요 라고 대답하기는 좀 뭔가 미안해요.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네네, 아유 믿습니다, 그럼요 그랬더니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석에서 구원받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그냥 예 하고 대답했더니 구원받았다네?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의문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구원받는 거 맞아요? 여기서 우리 마음속의 의문을 조금 더 풀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마음도 없이, 진심 없이 입으로만 예 하는 것만으로도 구원받는 걸까? 그리고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무책임하게 받아도 되는 걸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의문이 생길 때 우리가 염두에 둘 만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고 한 거, 그렇게 대답한 게 진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다면 그 대답이 나의 진짜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심이 순간적인 게 아니라 꽤 오랫동안 고민한
그런 진심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 한번 돌아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참 쉽게 합니다. 그리고 신문 기사를 보면요, 거짓말에 관한 보도들이 참 많아요. 어쩌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정치가들이 거짓말한 거, 경제인들이 거짓말한 거, 선생님들이 거짓말한 거, 뭐 연예인들이 거짓말한 거, 그런 거짓말했다는 보도들이 투성이에요. 그리고 언론 기사 자체가 거짓말인 것도 꽤 많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매일 뉴스에서 보고 들으면서 우리도 어느덧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하는 말이라는 것이 그냥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고 그냥 언제든지 뒤집어도 괜찮은 것처럼 이제 느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근거도 없는 헛소문을 인터넷에다가 올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거나 또는 피폐하게 되더라도 나중에 근거 없다는 게 들통이 나면, 자기가 써놓은 게 근거 없다는 게 들통이 나면 그냥 호기심과 장난으로 그랬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끝인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들 사이에서 말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아니면 말고 나중에 또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취소해도 되는 그런 것처럼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 현대사회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입으로 말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에요. 그런 대답이 나중에 후회되거나 생각이 바뀌면 요전에 했던 내 대답 취소라고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입으로 시인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종류의 무책임하고 경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만 해도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는 것은 일생을 두고 책임져야 하고 취소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었어요. 말해놓고 안 지키면 그 사람은 신이 없는 사람으로 그 사회에서 낙인 찍혀버리고 그리고 도태당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공언하면 그때부터 어떤 경우에도 취소할 수 없는, 내 인격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켜야 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또 나와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공언된 영원한 꼭 지켜야 되는 약속이었어요.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왠지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느낌적인 느낌, 이런 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전지전능하신 존재가 실제로 있어서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가운데 내가 창조됐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내가 믿는 거고요.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걸 사실로 믿는 거고요. 그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그분이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실, 그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거고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는 그 역사적 사실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있는 모든 사실들을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확신하게 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들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그 일이 순간순간마다 감사해지는 그 상황이, 그게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믿음에 확신해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 그 내 마음의 밑바탕, 그 커다란 반석 같은 든든함이 내 마음속에 늘 깔려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마음으로 믿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좀 전에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은 채 살아왔던 나의 잘못된 행동들이 막 후회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의 삶 때문에 나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까지 얼마나 힘들었던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런 것들을 후회하면서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믿음 때문에 저절로 생겨나는 일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회개까지 포함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 형제 침례교회 많은 성도들이, 형제 자매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미 구원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라도 혹시 그 정도까지 이르지 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의미에서의 진정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요, 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몸부림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노력하는 그 척도에 비례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마음 먹는다고 해서 결코 믿어지지 않는데 거기에 믿어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구원받고 싶긴 한데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종종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뭐 이런저런 아들딸 시집장가 보내고 나중에 노후에 이제 좀 마음이 다 안정되고 재산도 좀 형성해서 마음 편안해지면 그때 내가 믿을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죠. 근데 그때가 됐는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믿음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굉장히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믿도록 이끌어 주실 거고요. 그러면 진짜로 구원받는 사건이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하게 나타날 겁니다. 근데 그 구원받는 사건은요, 꼭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참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드라마틱한 사건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순간에 구원받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구원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특히 모태신앙 가지신 분들은 구원의 사건을 자연스럽게 또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맞게 되는 경우도 많죠.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고 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원받았는지 여부는요, 자기 자신이 잘 알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든든한 믿음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처럼 바로 마음에 믿은 거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구원이라는 것은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좁은 의미에서 구원이고요. 진짜 큰 의미에서의 구원의 반쪽 정도에 불과해요. 구원의 시작만 이야기한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시작이에요. 나머지 반쪽이 더 중요해요. 오늘은 이 부분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게 있죠. 그게 빌립보서잖아요. 그 빌립보서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 우리 형제 침례교회 많은 형제자매들처럼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미 몇 년 전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그 복음을 믿고 다시 태어난 인생을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죄인의 삶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인데,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이미 과거형이었는데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을 조금 더 자세히 번역하면 구원을 완성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인이었던 삶을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성경 말씀 마음으로 믿는 것, 그래가지고 새 생명을 얻는 이 구원의 사건, 구원을 받는 것은 참 중요하고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것이 이미 분명한데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그날부터 천사처럼 변해버리고 마음도 천사처럼 변해버리고 내가 말을 해도 천사 같은 말을 막 하고 행동을 해도 천사 같은 행동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받았다고 내가 확신하는데도 우리 삶 가운데 죄의 습관들, 죄의 습성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감격도 있고 그에 따른 회개도 있었는데 근데 며칠 후 내 마음에는 또다시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들끓어오르고 끔탕한 마음이 생기고 남을 속이려는 마음, 거짓말하는 행동,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구원을 받았는데 새 생명을 얻었는데 내가 다시 태어났는데 왜 이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일부분만으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구원받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출발점일 뿐입니다. 구원은 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격증이나 무슨 목적지가 아니에요. 구원은 이제 죄인에서 막 벗어나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방금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입양돼서 천국의 시민권을 당장 얻었을 뿐이에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긴 하지만요.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습성과 죄성이 그냥 호련히 사라져가지고 성숙한 인간으로 갑자기 탈바꿈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때부터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시간들, 하루하루 성숙해지는 시간들이 지나가야 그때 언젠가부터 내 삶 속에서 조금씩 예수의 향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의 감격을 마음에 간직한 채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조금씩 노력해야 돼요. 또 그렇게 변화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변화해 가야 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해요. 구원 받는 것을 salvation이라고 표현하고 이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sanct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최종 목적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손을 이끌어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보좌로 이끌어 주시는 그 영화 glorification이라고 하는 그 단계가 구원의 완전한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의 구원은 계속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이 이제부터 구원받은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구원을 이루라고 한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이 소홀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불신자들한테 전도하고 교회의 교인들이 점점 더 불어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불신자들이 구원받는 것 거기만 중점을 두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되어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소홀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구원을 받았는데 성화의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냥 언제까지나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그런 성도들이 가득했죠.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돈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바라는 뭘 달라는 기도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내 삶 속에서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많은 교회들이 이런 성도들을 양산했던 게 과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도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어떤 때에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일을 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신자들이 오늘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면서 욕하죠. 그들을 나무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화를 게을리했던 우리 크리스천들, 교회들 때문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한국에 전파된 지 100년이 훌쩍 넘었다면 지금쯤은 청년 같은 믿음, 아비 같은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마다 꽉꽉 들어찼어야 돼요.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인생관이 다 변해버리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런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마다 넘쳐났어야 돼요. 형제침례교회는 저희가 듣기에도 그렇게 변화해야 한 성숙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 누군가가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괜찮아요. 그분도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앞으로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삶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정말 진짜 진심이라면 그 약속에 따라서 지금부터 내 삶을 바꾸면 됩니다. 내가 여태까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던 방식, 내가 염려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루어냈던 그동안의 생활 방식들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요.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떠올리면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앞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몇십 년 동안 말도 하지 않고 지내왔던 옆 동네 김가놈이 있다면 그놈에게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이야기해야 돼요. 야 김가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얘기 안 하고 지낸 거 내 잘못이야. 미안해. 용서해줘. 이제부터라도 남은 인생 사이좋게 지내자 라고 하면서 그 김가를 식당으로 데려와서 삼겹살 한 점 구우면서 그걸 쌍추에 싸가지고 그 김가놈의 입에다가 쌈을 넣어주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시작해야 됩니다. 딴 사람이 보면 그러겠죠. 야, 저 사람이 변하면 죽기 전에 변한다는데 저놈이 저 죽으려고 그러나?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래요.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탈바꿈 하려면 그런 짓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한다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했던, 그리고 신경도 쓰지 않았던, 무심하게 대했던 아내에게 이제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뽀뽀해주고 일주일 동안 휴가 보내줄게. 친정이든지 어딘 멋있는 데 놀러가. 그동안 내가 집안 청소 다 대청소 해놓을게. 설거지도 다 해놓을게. 이렇게 선물 주는 것,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거를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나 어려울 때를 위해서 준비해놨던, 쌓아놨던 재물이 있다면 그걸 좀 풀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직접 나누어주는 일을 시작해야 돼요. 자선단체에 얼마 송금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땀을 흘려서 뭘 사가지고 이웃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 손에 전해주는 그런 일들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혈하는 것, 장기 기증하는 것도 작은 일이지만 그런 것들도 시작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라도 구원받은 우리가 오늘부터 이번 주 중에 당장 시작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거 하지 않으면 구원받고 구원 이루는 걸 추상적으로만 얘기하고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또는 내 자식이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집이 없고 좋은 대학 가고 돈 벌고 성공하기를 바랬었죠. 그런 과거의 사고방식을 이제부터는 뜯어 고치는 작업을 오늘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 자식이 또 내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평안해지는 방법이,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 그걸 심각하게 고민해보는 것, 그런 것들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수시에 낙방한 아들이 있다면, 또 만족할 만한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딸이 있다면 그 딸과 아들이 그것 말고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평안해질 만한 다른 방법, 다른 진로가 있지 않을까? 자식과 함께 의논해보는 그런 시간도 여러분들이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녀에게 그런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었다면 아마 그 자녀는 두고두고 그런 부모를 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예를 든 거지만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 변화하는 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변화가 실제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예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 영어로는 세인트. 우리가 세인트라고 그러면 무슨 범접하지 못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세인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결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내 삶이 그렇게 변하지 않은 채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고집스럽고 탐욕에 가득한 그런 삶으로 계속 머물러 있다면, 이기적이고 가증스러운 과거의 삶의 태도로부터 전혀 변화된 게 없다면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라는 그런 칭호를 얻을 수 있겠어요? 성도로 산다는 것은 그런 삶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것, 구체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삶의 변화도요, 내가 몸부림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 노력만으로는 내 삶이 변하지 못합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인 일들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게 될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아직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아직도 구원을 다 이루지 못한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구원을 받지 못한 성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구원을 받았어도 아직 이루지 못한 성도들이 교회에 가득 있습니다. 저도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고요, 이 자리 여기 앉은 어떤 사람도요, 구원을 완전히 이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지적하면서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라든지, 구원을 이룬 사람이냐 안 이룬 사람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하거나 그렇게 판결할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모두 아직은 구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해주는 공동체, 그것을 소망하면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위해서 또 나 스스로도 그렇게 발전해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잘 성장해가려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그리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것을 자꾸 판단하려 하지 말고, 누군가의 실수나 나쁜 행동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실망하지도 말아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요, 내가 부족한 만큼 그 사람도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을 용납하고 그리고 함께 격려하면서 서로 발전해 가야 됩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봤던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완성시켜가는 것, 그것들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내 삶에 변화를 주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 또 그리고 이번 주 한 주 열심으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